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유인물들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메모에 가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선교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존재 이유, 또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로 사는 삶은 무엇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도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의 보통적인 의미가 맞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선교사는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상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셨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셨죠. 자, 그러면 선교적 삶이 뭐냐? 거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받아서? 공급받아서. 이 말이 중요해요. 공급받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걸 잘 모르겠다.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합니까? 공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공급받아서, 공급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유통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흘려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일방적이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받아서 옆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나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 보내고 은혜 보내고 지혜 보내고 능력 보내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보답을 안 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보답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답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님께 공급받아서 흘려보낼 뿐이에요. 공급받아서 흘려보내고 공급받아서 흘려보내고, 쌍방이 아니다, 일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보내는 거다, 흘려보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공기를 소비하면서 또 밥을 먹고 내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절망하고 우울하고 우울해서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살아있는가 말이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시점에 이 시간에서 이 공간에서 난 뭘 해야 되는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사명에 관한 질문이죠. 사명, 나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오늘 교회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기지에 보내셨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해결되면 우리가 그때서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게 단순히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아니,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먼저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권능, 능력,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 정체성에 관한 질문, 또 사명에 관한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거냐?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되거나, 아니 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안전이 보장되거나, 내가 아무리 의식주가 보장되면 뭐하냐? 안전하지 않고 전쟁 나고 자꾸 사건 사고 터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요새 안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제하는 삶, 아름다운 것을 주고받는 삶, 애정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존중을 주고받는 삶,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삶, 그런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아실현 다음에 뭐가 있냐? 자아실현 다음에 뭐가 있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실현하고 또 그렇게 시간 흐르고 흘러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간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아실현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질문의 해답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책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 속에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썼던 그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읽었던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해답을 찾은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행복을 찾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쉼을 찾는데 왜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20여 년 전에는, 뭐 20년도 안 됐어요, 토요일 날 안 쉬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토요일 날 반일 쉬는 거예요. 반일. 우리가 반공일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다 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4.5일 이렇게 얘기해요. 4.5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이제 반만 일하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막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4.5일 시행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편안함을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안 해져요. 목표가 편안함이니 이제 시간 또 지나면 4.5일도 힘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편안함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빨리 퇴근해서 빨리 씻고 집에서 소파에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가족들이랑 쉬는 날 여행 좀 다녀야 되겠다. 해외에 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죄송해요. 그런다고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해답을 찾으면 바빠도 행복해요. 해답을 찾으면 고난이 와도 행복해요. 해답이 찾으면 고생을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죠. 또요, 물질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전부가 지금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죠.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죠. 어디에 이익이 있냐, 이익이 어디에 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 몰려가요. 어느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오른다더라, 사람들이 우 몰려가요. 여러분, 그거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물질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 목적, 아까 말했던 그 해답,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무엇인가, 목적.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를 예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으로 바라보는 죽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게 뭡니까? 우리 여호와 종교, 우리 성경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뭐예요? 우린 죽음 이후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보여주시고 그 너머에 처소까지 예비하고 계시다. 이래야 진짜 행복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진짜 행복하죠.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를 예비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선교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도자로 사는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유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됩니다.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람은 전하고 저 사람은 안 전해야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는 복음 전하기가 쉬우니까 전하고 여기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전해야지,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열방이,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믿는다, 세례 받는다, 구원을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면 믿는 거고, 믿었으니까 구원 얻는 건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중요한 얘기죠. 믿지 않는다는 것,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도자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전도자로 산다는 게 뭔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선교사로 사는 삶 했고, 이번 시간에 전도자로 사는 삶 하니까, 목사님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해외로 나가면 선교, 국내에서 하면 전도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군 전도가 아니고 군 선교라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쉽기는 한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의적인 광의적인 표현이에요. 넓을 광자 뜻의 자, 넓은 뜻으로 본다 이거예요. 선교의 개념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넓게 봐야 된다. 광의적인 표현이다. 자, 그러면 넓게 보면 선교는 과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거하는 거, 그 증거하는 삶 자체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교적 삶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옆으로 흘려보내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녀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요.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조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밝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띵! 반짝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조직을 복되게 하고, 부서를 복되게 하고, 그 부대를 복되게 하고, 그 직장을 복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자체, 와,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좋다가 에이 막 이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주신다는데 저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 자체,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삶 자체가 선교다. 자, 그런 의미에 반해서 전도는요, 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협자가 좁다는 뜻이죠. 좁을 협자,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좀 넓은 의미에서 증거하는 삶 자체라면, 전도는 좁은 의미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냐면, 독생자란 말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란 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죠. 전도. 그래서 전도의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복음의 내용을, 영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기쁩니다. 제가 영접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영접하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 출석시키는 게 목표예요. 옛날에 제가 담임하던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군선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인데 버스 타러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한 거예요.
왠지 전도해야 될 마음이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사실은 제가 좀 길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설명하면서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붕 뜬 거예요. 우리 교회 못 오는데, 군인교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교회 못 오면 지역교회 연결하면 되죠. 가까운 문제는 이제 요즘 지역교회가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신천지에 속해 있는 교회가 기존 교단의 로고를 막 사용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막 붙여놓고 말이죠. 막 무슨 교단이라고 이렇게 멀쩡한 기성교단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데, 요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건전한 지역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 제가 이 시간에 뭐 긴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빨리 팁을 하나 드리면, 목사님의 신학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신학교,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냐, 그걸 점검하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것도 속이면 어떡합니까? 뭐 그거 속이는 데야 방법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가장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의 신학교를 점검하는 거고, 가능하다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어쨌든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와 전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도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한 개의 개념 같지만은 사실은 다양한 전도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노방전도가 있죠. 노방전도. 노방전도가 뭐예요? 노자가 길노자예요. 길 위에서, 방자는 모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길 위에서 모든 방향을 향하여, 그래서 나오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 이게 노방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방전도에 기가 막힌 전도표가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어떤 분이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음절이래. 또 한국 사람은 4개로 끊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은 숫자를 3개로 끊어서 사우전드, 뭐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가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만자 4개로 끊어요. 우리는 그만큼 이 4분의 4박자에 아주 특화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처음 외친 분이 1907년에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분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님 그 전도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와, 막 정말 생생, 아주 놀라워요. 막 그 당시에 그 아주 수십 년 전에 영화를 만든 건데도 야, 어떻게 그런 내용을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튼 그 이기풍 목사님께서 아마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져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 저 평양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저 제주도까지 파송받아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배를 중간에 타고 가는 게 없으니까 목포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실 텐데, 그래서 이 한반도를 종단해서 내려가시는데 마을마다 아이들이 입구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마을에는 아이들이 입구에서 놀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지인이 오면 아이들이 막 달라붙죠. 누구냐 그러고 뭐 왜 왔냐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분이 몇 마을을 딱 지나니까 아이디어가 생기신 거예요. 아이들한테 노래처럼 가르쳐 주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서동요 부르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냐 지옥 가냐가 엄청난 이슈였어요. 왜요? 지금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을 때니까요. 네? 여러분 뭐 아시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다고 그러죠. 남자 평균 수명은 30몇 세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아이가 10명 태어나면 4명 정도는 당연히 죽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지하철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조끼 입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 왜 저러시지?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구호였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을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수천당이고 믿지 않으면 불신지옥이에요. 노방전도. 요즘도 서울역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뭐 동대구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역 같은데 보면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명동 같은데 가보면 오래 큰 스피커 갖다 놓고 막 하다 전도할 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을 줄줄줄 읽는 적으로 노방전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노방전도 있죠. 또 여러분 어떤 전도가 있습니까? 축호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축호, 이 축호라는 건 호자가 가정을 의미하는, 집을 의미하는 호자인데 축복한다는 거예요. 집을 축복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부인들이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요즘은 노방전도나 축호전도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죠. 요즘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누구 찾아온다 그러면 막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축호전도 엄청 많았죠. 제가 본부교회 아주 그 어린 때, 그러니까 임관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본부교회 막내 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마침 저희 집에 이렇게 본부교회 명패가 없었나 봐요. 본부교회 전도팀이 엄청 자주 왔어요. 이게 안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문을 여니까 새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댁 교회 다니세요. 뭐 그 축호 전도죠. 옛날에 그거 많이 했죠. 우리 관사에서 많이 했죠. 가정을 방문하고 충분한 시간으로 전도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방전도와 축호전도가 과거의 일이지만은 새로운 세대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어느 또 때가 이르면 노방전도가 효과적일 수가 있겠다. 왜요? 새로운 세대는 이전에 노방전도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이게 아주 새로울 수 있겠다. 축호전도 새로울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사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손을 내미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축호전도라는 개념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많이 하는 전도 중에 소그룹 전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전도는 뭐예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목장 소그룹에, 우리가 모이는 친교 소그룹에, 우리가 모이는 사역 소그룹에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6명 소그룹에 한 명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 분위기에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소그룹 전도,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죠. 사실은 이 소그룹 전도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소그룹 전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행사 전도도 있죠. 문화 행사를 하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탤런트 중에 믿는 분 초청해가지고, 아주 젊은 여자 탤런트인데 저분이 예수를 믿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행사 전도죠. 문화 행사를 한다, 전도주일 행사를 한다, 총동원 전도죠. 자, 그런데 이런 전도들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전도는 무슨 전도요? 관계 전도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좀 독특하다, 신기하시다,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달하고 시몬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관계 전도인 거죠. 내 주변의 이웃과 지인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신자의 90%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손 들어보면 관계 전도로 믿음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많은 모태신앙 전부 관계 전도죠. 부모님에게 받은 거잖아요.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나를 복음을 전해줬다. 내가 어릴 때 어떤 분이 나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해줬다. 그렇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관계 전도가 일반적이죠. 자, 관계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의 대상자가 사실 늘상 있어야 돼요. 늘상. 특별히 여기 교회에서 우리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관계 전도의 대상자가 늘상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요즘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관계 전도의 대상자를 딱 정하는 것이죠. 관계 전도의 대상자는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돼요.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관계적으로 가깝거나. 저 서울에 사는 먼 사촌은 관계적 전도가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촌부터, 또 내 직장에 있는 누구부터, 여러분 내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거예요. 시가에, 친정에, 또 친가에, 처가에, 또 내 주변에 있는 부대에, 부서에,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 전도의 대상을 놓고 해야죠. 그리고 이 대상자를 정할 때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저는 뭐 관계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1:1 멘토링 대상자를 늘 찾고 있거든요. 주님, 이 사람입니까? 주님, 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물어보면서, 가까운 사람부터. 또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가깝기도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요.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의사 전도하기가 유리해요. 교사가 교사 전도하기가 유리합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유리해요. 자, 여기 가까운 사람부터,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공통점이 많은 사람부터. 우리 군성교는 뭐 거의 거저죠. 부대에서 늘 같이 있어. 심지어 우리는 현역 같으면 관사도 같이 써요. 옆집도 군인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자주 만나는 사람부터, 공통점이 많은 사람부터.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군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와, 뭐 전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전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느꼈습니다만, 특별히 대구기지 와 보니까요, 대구기지만의 독특한 이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관사에 거주하면서 뭘 느끼냐면, 밖에 나간다고 핑계만 대고 안 나가는 분이 엄청 많아요. 밖에 교회 나간다고 말만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레이더를 돌려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전도 대상자들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사형리지만, 꼭 사형리뿐 아니고 뭐 전도 폭발도 있고 브릿지 전도법도 있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툴은 되게 많아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적어도 사형리의 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형리라는 말이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이거든요. 전도는 대체로 이 틀로 가요. 이 틀로. 왜 전도가 이 틀로 가는 걸까? 성경의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성경의 맥락,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큰 틀이 뭐냐면,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 타락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다, 구원 하나님께서 연결하셨다, 새 창조 또는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에요. 다시,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예요.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인데, 사형리가 이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웬만한 전도들은 전부 이 4가지 영적인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당신을 향한 거룩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인 질문에 뭘 가져야 된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안다면 행복해진다. 이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월요일 날도 또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이 말씀드려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끊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도 없고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방법이 없어요. 끊어졌으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받으면 살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쳤습니다마는 고3 수험생들이 왜 절망합니까? 아니, 점수가 높고 낮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안다면,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는 성적 맞춰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가는 게 원래는 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이건 큰 절망거리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중보자로서 연결하려 오셨다. 우리 앞서서 예수님의 칭호 시리즈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칭호 공부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중재자,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죄 문제,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구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획을 알게 되는구나. 계획.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이 뭐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네, 주님,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네, 주님,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맞아들이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영접이죠. 영접. 자, 영접하면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착하냐, 잘 살았냐, 멋지냐, 훌륭하냐 따지잖아요.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부터 시작해 놓는 거예요. 연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거룩이에요. 그 다음부터 연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교제예요. 그 다음부터 능력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선행이에요. 선행조차도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돼야 뭐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돼요. 자,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계획대로 사는 삶. 제가 아까도 계속 공급받아서 유통하고, 공급받아서 흘려보내고, 공급받아서 사랑하고, 공급받아서 능력해가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공급을 받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형리의 원리예요.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원래 여러분한테 유튜브에 사형리 검색하면요,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짧은 영상, 긴 영상, 다양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 예배에 링크 주소를 올리는 우리 교회 밴드, 우리 교회 밴드는 다 가입하셨나요? 네.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주소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설의 형편상 그 영상을 직접 보기는 어렵고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가셔서 밴드에서 그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이 사형리를 CCC에서 오래도록 이제 준비하고 만들어서 사용했죠. 샌드 아트로 아주 영상을 너무너무 멋지게
찍어 놓은 그런 사형리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고 이 사형리를 잘 익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형리 이제 여러분 메모하신 거 한번 보세요. 가나 다라 네 가지 원리가 관통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획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랑과 계획을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사랑과 계획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사랑과 계획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쫙 꿰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